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금요 성경 공부. 오늘은 6강이죠. 네, 제 6강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5강이었죠. 5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몇 가지 잠깐 살피고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룹 4, 5, 6을 배웠습니다. 그룹 4가 진실의 규범들, 그리고 그룹 5는 안전의 규범들, 그리고 그룹 6은 평온의 규범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진실의 규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의 예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실의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먼저 진실과 반대되는 측면의 말은 바로 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선이 바로 이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으로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 모르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된 사람이고, 그 반대로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또 사람들의 눈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소, 예를 들면 공공장소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안전의 규범들에서는 두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그리고 땅의 보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이 안전의 규범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치만을 따라가야 하는, 그래서 이 안전의 규범들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속해서 있지만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느냐 아니면 땅에 두느냐, 불안전한 이 땅에 두느냐 아니면 안전한 하늘에 두느냐, 우리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폈던 것이 평온의 규범들이었습니다. 평온의 규범들.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매우 조심해야 할 위험한 약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염려다 그랬습니다. 염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 보아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쉽게 예를 들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먹는 것의 염려, 마시는 것의 염려, 그리고 입는 것의 염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염려와 불안, 이러한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확신 가운데 주님의 손에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연의 공중의 새를 보고, 그리고 백합화를 보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 우리 경제적 또는 우리의 삶의 변화,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면 자유로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온의 규범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강으로 넘어와서 3과 B, 페이지는 70페이지에 있는 3과 B,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5번째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규범 마지막 3가지를 다룰 차례입니다. 아래의 그림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그룹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7은 겸손의 규범들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네요. 이거 가리키고 있습니다. 묻은 거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룹 8에 가니까 이제 필요의 규범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림 C, D는 위에는 물고기고 밑에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필요의 규범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의 규범들 그룹 9이죠. 9번째. 여기는 그림이 6가지가 나오네요. 이 그림은 보니까 십자가, 근데 그 밑에 좁은 문, 그리고 F는 굉장히 큰 문으로 이렇게 사람이 가는데 끝에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고요. G는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런 과실나무가 서 있고, H는 그냥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른 가지만 있는 나무가 있고요. I, J는 보니까 I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고, J는 물에 떠내려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71페이지죠. 71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몇 그룹의 규범이 있습니까? 5장에서는 3가지의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각 장마다 이렇게 3가지의 규범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5장에서는 3가지 규범들, 이제 한번 복습인데, 행복의 규범들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리고 책임의 규범들, 그리고 3번째는 권위의 규범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는 또 3가지 진실의 규범들, 안전의 규범들, 평온의 규범들 이렇게 됐고, 이제 오늘 7장이죠. 7장 이제 3가지의 규범들이 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대로 겸손의 규범들, 그리고 필요의 규범들, 안정의 규범들 이렇게 3가지의 규범들이 또 나오죠. 이제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규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 문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두드러진 결점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면서 타인의 잘못이나 흠을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3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이들 상징 중에서 우리 자신의 결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큰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보다 그랬죠. 그리고 B, 이들 상징 중에서 타인의 결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T, 자그마한 T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T에 대해서는 뭐 티끌 같은 거 우리가 잘 알고요. 들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구조물을 아니면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런 영어로는 빔이죠. 큰 이렇게 가로로 길게 생긴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들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한 자신 안에 있는 큰 결점들은 보지 못하고 티끌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타인에게 묻어 있는 이제 그러한 티를 가지고 이제 지적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A와 B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나타내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작은 결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은 A번이 되겠죠. A번이 되겠고,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나타내는 그림은 B가 되겠습니다. 등 쪽에 보니까 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뭐가 이렇게 더럽게 뒤에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고요. T와 들보라는 단어를 이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겸손의 규범들에서는 비판적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는 정반대임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B번,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C,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만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이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핵심적인 키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되고, 이러한 표현이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경쟁하거나 아니면 뭐 욕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잘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돌아보라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그러니까 목적은 연합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뭐 사회에 나가서 무조건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위한 겸손을 통한 연합이라는 그 주제 하에서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요.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의 6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우리 자신 안에 헛된 자만심, 허영심 또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하찮은 허물이나 결점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티라고 부르심, 그런 것까지도 쉽게 찾아내어 그들을 비판으로 몰고 가도록 만들고, 우리 자신의 큰 잘못들, 들보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없이는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A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한마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실질적이겠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정답은 자기의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한다. 자신의 죄 또는 잘못을 먼저 인식하고 고쳐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B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기 보니까 교만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비판적이어야 한다. 답은 겸손해야 한다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번 문제 되겠습니다. A번. 이 7번째 그룹에 가장 적합한 제목은 무엇인지 아래의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A. 필요의 규범들, 겸손의 규범들, C. 안정의 규범들. 네, 우리는 지금 겸손의 규범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B번. 겸손의 규범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겸손의 규범들이라고 7장 1절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겸손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상징은 무엇입니까? 티와 들보 되겠습니다. B번. 예수님께서는 7번째 그룹 겸손의 규범들에서 겸손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각자 당신의 말로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말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겸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으십시오.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에 관한 가르침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B.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좀 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보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1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용하려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허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돼지와 진주에 관한 예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시 읽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말로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번, 13번을 우리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11번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겸손히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증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번,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 B번, 슬프지만 최소한 그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거나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12번의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막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물론 무시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를 이용하려 든다는 그러한 사악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소한의 그러한 비웃지 않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태도가 있기 전에는 돌이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좀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13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들 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13번, 겸손이 어리석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악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가 품어야 되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품는 것과 그들이 거룩한 것을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반대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우리는 단호하게 보호해야 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화합에 있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못 이렇게 세우거나 다른 어떤 그런 사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 달란트가 있어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절대로 사역을 맡기거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연합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지혜와 분별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의 규범들이 되겠습니다. 본면이 바뀌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펴놓으시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7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15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 믿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요.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17번 넘어가겠습니다. A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라.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것들 그렇게 되어 있고요. B번 9절부터 10절에 주어진 두 가지 예들은 무엇입니까? 10절 9절부터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9절 10절에서 주어진 두 가지 예들은 바로 떡과 생선, 여기 답은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떡, 빵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여러 예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예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완전하지 않은 것에 반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불완전한 예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예를 들었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번 문제 이 과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아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룹 8 필요의 규범들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C와 D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C는 물고기고 D는 뱀인데 어떤 아버지가 C 물고기를 주지 좋은 것을 주지 D와 같은 그런 악한 것 이 아이들이 다치고 물리는 거 이런 걸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에 대한 것이고요. 2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당신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원할 때는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다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제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두 구절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끝부분은
관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해 무엇을 기대합니까?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생선, 성령, 빵. 여기에서는 성령이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성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 안에서 같은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그림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요. 75페이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A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B번. 우리는 악한 영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두게 될 것이다. C번.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 A번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면 좋은 거,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주신다. 라는 그러한 결과의 말씀. 그리고 22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A번 필요한 음식, B 고급스러운 집, C 성령, D 필요한 음료, E 칼라 TV, F 화려한 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정답은 A 필요한 음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C.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음료, 마실 거, 이러한 것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로 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 중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23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번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B 모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들, C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답은 A와 C죠. A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거. 그런데 B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 우리의 영적인 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A와 C가 되겠고, 24번 그렇다면 8번째 그룹에 적합한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의 필요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필요의 규범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25번 마태복음 7장 7절 위에 필요의 규범들이라고 적으십시오. 적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75페이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제 76페이지죠. 9번 안정의 규범들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26번 문제로 76페이지 2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9번째이면서 마지막 규범 그룹에 대해 읽으십시오. 이 마지막 그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들과 산상수훈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참된 가치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비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기초들, 반석과 모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서 가리키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A번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들, 그 다음에 B번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못 읽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26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른 기초가 있죠. 반석과 그리고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들은 바로 모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5절이죠. 네, 25절, 24절, 25절, 2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B번,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들은 바로 반석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사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27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가치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바위 위에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는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치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 일들이 종종 자주죠. 잘못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직면해야 할 날이 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읽으십시오.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비가 안 내리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안 불고 집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부딪힌다고 얘기하고 있죠. 부딪히겠지만 그러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이런 폭풍이 피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마지막 그룹에 가장 적합한 제목일까요? 겸손의 규범들, 진실의 규범들, 안정의 규범들. 정답은 안정의 규범들입니다. 안정의 규범들의 핵심은 바로 반석,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 위에 어떠한 것을 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28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들과 이 세상의 가치들 간의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씩 이렇게 짝을 이용해서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 각 짝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무엇인지 아래 보기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13절부터 보면은 두 가지에 대비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징들이 나오죠. 13절, 14절에서는 바로 두 개의 문이 나오죠. 두 개의 문과 그리고 두 개의 길들이 나옵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여기에서 두 문과 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23절까지는 좋은 나무들과 열매에 관한 그러한 두 가지가 대비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C번은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집들이었습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쓰러져 넘어가는 집이냐, 아니면 그것을 견디는 집이냐, 이렇게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치들을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7페이지로 한 장 넘기셔서요.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 넘어와서 거기에 여러분께서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7장 13절의 문, 17절의 나무, 그리고 24절의 집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0번 이하에부터는 안정의 규범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이 과의 첫 페이지에 짝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 중 어느 것이 다음을 가장 잘 나타냅니까? A번 두 개의 문들과 길들, B번 두 개의 나무들과 열매들, C 두 개의 집들과 기초들. 우리 맨 앞 페이지 70페이지죠. 70페이지 피시면 거기에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정의 규범들의 6개의 그림이 있죠. 먼저 두 개의 문들과 길은 맨 위에 있는 E, 그 다음에 F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무들과 열매들은 그 밑에 있는 G와 H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 J는 마찬가지로 기초와 집들에 관한 그런 두 개의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9절, 14장 6절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상징의 짝인 문들과 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안정된 삶으로 가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A번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으십시오. 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누가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문이다. 그렇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14장 6절도 마찬가지죠. 14장 6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C번 그러므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상징의 짝인 나무들과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임재해 계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지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가지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7장 15절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오며 속은 굶주린 일이라고 늑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위선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진실의 반대죠.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자, 진실의 규범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흔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양의 탈을 쓰고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이 꾸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으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세 가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여기 다 나타나죠. A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예언을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다르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주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권능과 능력과 예언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번 연습 문제죠. 21절에 나오는 천국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38번 넘어가겠습니다. A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까지 참 선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상징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의 참 선지자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신 상징은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상징은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B. 어떻게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은 후에 아래에 오른답을 고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A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B.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것은 맞습니다. C.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거 둘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언과 기적을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진리를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열매를 봄으로써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모습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번 문제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몇 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4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세 번째 상징의 짝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영적인 안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래의 삶들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A번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B번 불안정한 삶.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요. A번의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불안정한 삶은 모래죠. 그 기초가 모래입니다. 모래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A. 모세의 율법, 산상수훈,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계속되는 규범들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문제 43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계신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지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 당신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해야지만이 그나마 집이 좀 깨끗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루 지나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집과 똑같은, 또 우리가 하루 안 씻으면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했다고 오늘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 자신의 영적 성장도 재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점검하고 계속해서 확인할 때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내일의 일들에 대해 염려하는 잘못에 빠졌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근데 관점이, 기준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모래가 기초가 된 그 상태에서 하는 염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선이 땅에 가 있는 그 염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하신 말씀을 따라 당신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미래의 문제들로 인한 염려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세상적인 세상의 관점이 중심이 된, 나의 삶의 중심이 돼버린, 나의 시선을 다 빼앗아버린 그러한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 되려는 유혹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죠.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또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때가 많이 있죠.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 되려는 유혹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9개의 규범 중에서 어느 규범을 찾아서 읽어야만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겸손의 규범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겸손의 규범들이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그 부분 되겠습니다. 들보와 티, 그 두 가지의 상징의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인 안정을 얻고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세 개의 짝으로 되어 있는 상징들이 무엇인지를 아래에 적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두 길과 문들, 그리고 두 나무들과 열매들, 그리고 두 집들과 기초들. 이것이 안정의 규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안정을 얻고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아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두겠습니다. 45번, 9번째 규범인 안정의 규범들에 관한 말씀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안정의 규범들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46번, 7장 13절 위에 안정의 규범들이라고 제목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47번은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도 원래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금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부분, 6장 9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우리가 번외처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을 우리 다음 금요일 시간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정의 규범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실의 규범들 또 산상수훈들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차곡차곡 점검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